세계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에 잊을 수 없는 두 날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V-Day라고 하는 것입니다. V-Day가 아니라 D-Day. 그리고 또 한 날이 V-Day입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했던 1944년 6월 6일 이때를 가리켜서 D-Day라고 그러죠. 노르망디에 상륙을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독일군은 점점 패망하기 시작을 했죠. 당시 독일군을 지휘하고 있던 롬멜 장군은 노르망디로 연합군이 상륙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때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아내의 생일을 기리기 위해서 저기로 날아갔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영국과 미국을 주축을 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감행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그때 이후로 독일군은 오히려 더 정비를 해서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거의 1년 동안 반격을 하면서 1945년 5월 8일 그제서야 연합군은 베를린을 점령을 합니다. 거의 1년 동안 서서히 패배를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독일의 항복을 받았죠. 그 날을 가리켜서 바로 V-Day라 승리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초림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D-Day라 그럽니다. D-Day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서 성도들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또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완전한 승리 V-Day를 언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V-Day라 그렇게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다 승리를 해 있는 건 아닙니다.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고 그 승리를 쟁취할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예언을 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그날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그날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면 하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재림이 이때다. 근데 그날 지나가면서 다 불발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사람들의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이제 그 말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말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질된 겁니다.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은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고개 들어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왜 이 노래 불렀는지 아십니까? 잠 좀 깨시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 하늘에 진짜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께서 오시는가 해서 막 설레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거나 지진의 소식이 있으면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언제 내가 내 신랑을 만날까? 이 자세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을 내어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내가 좀 억울해도 참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오시면 평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따라서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야고보 시대, 그때 야고보 사도가 주의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지금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죠. 그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만약에 알려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막 이제 내일 시험이면 오늘 저녁에 밤샘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잘못 사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태만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때 약 한 달쯤 되면은 그제서부터 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따라서 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날과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7,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줄을 쳐보시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7, 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8절에도 길이 참고 그 다음에 끝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성도는요, 모든 고난의 길을 아무리 힘이 들고 인생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다 해결이 될 거야. 주님께서 오시면은 평정해 주실 거야.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잘 견딘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농부의 모습입니다. 농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고 급하게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 부어가지고 바로 먹습니다. 저까지 텔레비전 번호 돌리러 저까지 안 갑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착착착착. 오랫동안 안 본대요. 몇 초 만에 딱딱 지나간대요. 또 뭡니까? 클릭 한번 하면은 바로 들어가죠.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우리는 책을 보더라도 책을 넘겨가면서 봅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다 낡을 때까지 이렇게 쭉 줄도 쳐가면서 이 아날로그 시대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착착착착 보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요. 조금만 오래 이야기를 하면은 막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풀도 메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정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한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를 땀을 흘리면서 가꾸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늘의 농부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우리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을 때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이 모든 선지자들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두들겨 맞으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길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본을 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오래 힘들어도 참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참아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재림하시기까지 결단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욥의 모본입니다. 욥이 견뎠던 그 온갖 유형들을 보면은, 고난의 유형들을 보면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의 지시도 잃어버렸습니다. 배우자가,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자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 10명, 자신의 건강, 가족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욥은 인내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랬죠. 물론 그 욥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는 욥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른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금과 같이 되는 것, 순금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욥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잘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난을 거쳐가면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와 각 선지자들과 욥의 예를 들으면서 오래 참아야 한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참아라. 여러분 힘들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당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준비해야 될 열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주로 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따지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의 기록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책이 괜히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기념책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 이 청소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세요. 왜? 무슨 기도를 해줄까? 왜 기도해 달라고 그래? 목사님, 제가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마음이 아파요. 상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기록을.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 꼭 전도해서 와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래. 와. 어제 제가 새롭게 한 사실이 있는데요. 토요 급식에 가면은 이제 아침에 한 20여 명 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어저께도 3분이나 새롭게 오셔서 토요 봉사 같이 하면서 막 활기가 띱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러다가 우리 팀장 되는 집사님이 그동안 했던 토요 급식에서 있었던 기록을 해놓은 그 기록표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매달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마다 30만 원씩을 헌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 번만 한 줄 알았는데 매달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헌금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봐도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해서 물었습니다. 했더니 우리 거기에 나오시는 한 자매가 이렇게 당근이라 먹는 당근 말고요. 당근이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그 당근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 하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하면서 우리 토요급식을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급식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은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몇 개월째 계속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런 분도 또 그분을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자매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당근 물건 사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과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에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에 음식을 장만할 때에 약 25만에서 3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한 주를 아직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분이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절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런 분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선하고 의롭고 사랑에 충만하고 그리고 막 섬기고 싶고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주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록해낸 책이 이 두껍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결과물을 이렇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런 의미죠.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가 된 첫 해에 이 변호사가 한 사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요, 의뢰인을 최대한 배려합니다. 그 의뢰인의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죠.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댄 젊은 똑똑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변호를 맡아서 열심히 변호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초범이다. 그리고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다. 이거를 앞에 내세워서 변호를 열심히 했더니 판사가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변호사는 부탁을 했죠. 지금부터 정말 의로운 길, 올바른 길 걸어가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변호사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되기 전에 먼저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되어서 어느 날 자신이 맡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고 딱 앉았는데 근데 거기에 자신이 젊었을 때에 변호했던 그 청년이 거기에 피고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재판을 맡은 그 판사를 딱 보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 변호사가 판사가 되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선처를 호소를 할 때에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나는 당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관으로 서 있습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열매가 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회를 낭비한 당신을 나는 공의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느 날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왜 광야에서 그 40년간 다니면서 왜 다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그랬습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원망하는 것,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원망이 뭡니까? 탓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겁니다. 탓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포용하라, 품어주라 그 말씀이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원망하는 건 일단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조금 말을 바꾸어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요 입술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7대 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이미 창세 때 본 겁니다. 에녹이 본 겁니다. 그러니 에녹이 얼마나 주님과 더불어 깨어서 기도하며 동행을 했겠습니까? 어떤 걸 보았냐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께서 오셨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구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볼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한번 줄쳐 보시고요. 여기다 줄칠 수 없죠? 여러분 책에 완악한 말 줄치시고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백성들이 완악한 말 한 것 이것 가지고 정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이 사람들은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 또 불만을 토하는 자, 또 한번 줄 쳐보시죠. 불만을 토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줄 치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불만은 토하는 말,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 전부 다 말로써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은 말, 이 입술, 이 주둥이, 이게 마지막 시대
악한 자들의 모습이 딱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입을 꾹 다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입을 열면 막 폭발할 것 같은데, 막 쏘아 붙일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다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분노를 표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내가 너 도와줄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우리 모두가 다 원망 대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